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10절 제가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우리 같이 읽는데요. 그날에부터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장애물의 큰 산을 넘어가십시다. 저는 2026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모두가 한 해 동안 평안하고 순적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전제할 수밖에 없는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장애물이 없고 걸림돌이 없는 쉽고 평안한 길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2026년도 출발하지만은 여전히 장애물들은 나타날 거예요. 허들 경기 알지요? 허들 경기. 장애물이 있고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장애물이 있고 그거 넘으면 또 장애물이 있고, 인생은 어쩌면은 영적 허들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요거만 넘으면은, 요 산만 넘으면은 되겠지. 웬걸 얼마 있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산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장애물들이 허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물을 넘으면서 극복하면서 정복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복전쟁을 마쳤습니다. 정복전쟁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남은 생애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땅을,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는 이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숙제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권과 관계가 되잖아요. 돈과 관계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 돈과 관계되어지면 모두가 다 장애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나눈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인 거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개입되어지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대표 주자로 서 있는 요수아 아니겠습니까?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땅 분배가 어느 지파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방송실에 띄워지진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느스 6절 제가 방송실에 부탁했던 것 같으네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땅 나누는 기업 분배는 뭐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제비 뽑기를 해요. 그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제비가 뽑혀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우리 가문에게 주시는 땅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땅 분배를 해주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제비 뽑기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6절 말씀에 본 것처럼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갈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 족장격인 대표자인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여호수아도 갈렙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대표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제 정탐 사역을 했거든요. 러닝메이트인 거죠. 그때에 여호수아와 여기 서 있는 땅 분배를 하는 대표 주자인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갈렙이 함께 정탐 사역을 갔다가 두 사람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해서 약속을 받은 땅이 있는데 바로 오늘 그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그 땅을 이 갈렙은 지금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고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의 방식이 아니라 요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유다 지파 또 갈렙에게는 땅 분배가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1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 12 정탐꾼이 탐지했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이 쉽지만은 않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에게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두려운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 그리고 우리를 쫄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것이고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내일 이게 이제 유혹의 큰 산을 보겠습니다마는, 유혹의 큰 산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에도 다시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추억에 잊을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에게도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곳에서 어려운 위기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믿음의 보고를 놓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지금 대표자로 서 있고, 그리고 갈렙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지금 땅을, 기업을 분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1절 말씀 가볼까요? 11절 말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갈렙이 받은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11절 먼저 같이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제가 성천교회를 39에 부임했잖아요. 지금 63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이렇게 보면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제가 제 사진을 봐도 참 달라요. 제가 제 사진을 예전에 한 20년 전에, 19년 20년 전에 가정사역 가서 이렇게 찍었던 많은 사진들인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는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지금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하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느껴져요. 그죠? 예, 그게 인생입니다만은. 첫 번째 축복이 장수의 복이고 강건함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복을 현실화시켜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강조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어디 땅을 분배받았다고 요청한다고요? 헤브론 땅을, 헤브론 땅을.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45년 전에 축복받은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한다고 한다면 좋은 땅을 요구하겠어요? 안 좋은 험악한 땅을 요구하겠어요? 좋은 땅을 요구하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좋은 땅을 당연히 요구하지요. 편안한 땅을, 이미 정복한, 사실 정복 지금 전쟁이 끝났다고 그러지만요, 아직까지 군데군데는, 주요 지점은 다 정복이 되었는데 군데군데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았어요. 사실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정복한,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는데 거기에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에 흘러가면은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지금 헤브론 땅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 정복한 땅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구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정복하게 되어진 땅 가운데서도 비옥한 평야지대를 요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좋은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헤브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헤브론 땅이 문제인 거라. 헤브론 땅이 문제인 거라. 첫 번째는 이 헤브론 땅은 미정복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무엇입니까? 정복해 가지고 그냥 누리면 되는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만 하는 땅, 이게 헤브론 땅이에요. 사실 2026년도 우리가 출발하면서 입만 떡 벌리고 감나무 아래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은 내 입에 쑥 들어오면은 그것도 그 감 씨 다 빼고, 그리고 쑥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씨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또 씨 가려내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26년도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어제 수요 예배 마치고 가면서 황상문 장로님이 그러시던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싶어가지고, 무슨 스트레스입니까? 그랬더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그랬더니 뭐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겠더라고요. 이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스트레스 없는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장애물 얻는 우리의 인생 여정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26년도 분명하게 우리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두 번째, 그 땅에 누구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다시 가면요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대요.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족입니다. 용사들입니다. 장수들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키가 큽니다. 골리앗도 그렇듯이 이런 거인족들이 있는데 이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 이들에게 땅을 빼앗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골칫거리가 아닌 거죠. 세 번째, 그 성읍들은 어떤가? 12절 계속해서요, 그 성읍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크고 견고합니다. 큰 것은 좋겠습니다. 견고한 것도 내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기는 큰데 견고하긴 한데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상대편이 크고 견고한 거야. 그러면 뭡니까? 요새인 거죠. 요새인 거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요새화되어진 난공불락의 성을 내가 싸워가지고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이런 세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편치 않는, 쉽지 않는 이 땅을,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5년 전에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갈렙의 이 당당함, 이 자신감, 이 도전 정신, 이 정복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는 뭔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 분명히 시온의 대로만 열려질 것이 아니고, 열린 문만 있을 것이 아니고, 닫힌 문들도 있을 것이고, 험악한 광야도 있을 것인데, 거친 산악지대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비결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전쟁을 잘하니까, 우리 군사력이 강하니까, 우리 유다 지파 강한 지파이니까, 싸움 잘하는 지파이니까. 싸움 잘하니 뭘 잘해요? 힘 있으면 뭐가 힘이 있어요? 군사력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인 거죠. 믿음인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때 여호수아가 출발할 때에 어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를 출발하는 1장에 부름받을 때에, 지도자 리더십으로 세움 받을 때에 그가 쫄았잖아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너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이 말씀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정복전쟁 마친 거예요. 이제는 땅을 기업을 나누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장애물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두려운 상황, 놀랄 상황은 있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내가 너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2026년도 어려움이 없기를, 장애물이 없기를, 걸림돌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지도 마시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그의 시를 보십시다. 2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됩니다. 2026년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없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혜경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혜경 권사님에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다가오지 않도록 거기를 걷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누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고 시온의 대로만 쫙 달릴 수 있는 하이웨이 길만 딱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오려면은 와라. 배짱이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수시로 다녔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배짱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번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명성이 높았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인지 보실까요? 시작. 저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명성이, 여러분들의 소문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많은 세계 속에 흘러가기를, 넘쳐나기를, 그리고 소문자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